자,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계속 보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적 만나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가 내려져서 먹고 배불러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지에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그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설교가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것도 조금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지도를 좀 따라가면 도움이 될 겁니다. 지난주에도 봤지만 지난주에 이 마라라는 곳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또 불평불만과 원망을 하니까 여기에 오아시스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 물이 약간 이제 쓴 물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이제 상한 그런 부패된 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물을 달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런 일이 왜 자꾸 생기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테스트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뭐 힘들게 일부러 만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하시는 거. 그래서 너희가 준비해라.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이 테스트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시키는 거. 그래서 이제 준비를 너희들이 너희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정이 이제 이렇게 추정을 저희가 하는데요.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딱 이렇게 가는데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백성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요게 사해입니다. 사해. 요 위로 올라가면 이제 갈릴리 호수가 위에 있고 그래서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길 땅을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딱 보시면 알지만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가면 얼마 안 걸립니다. 근데 이렇게 와서 계속 이렇게 간 거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트레이닝 시키시려고, 훈련시키시려고 하는 거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뒤에 가면 나오지만 이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바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계속 여기서 뺑뺑 돌면서 이제 40년을 있게 됩니다. 왜 40년이냐? 이 범죄한 그 1세대, 하나님을 이렇게 패역하고 원망하고 범죄한 그 부모 1세대, 이 출애굽한 이민 1세대가 다 죽는 기간이 40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다 죽고 그들은 그래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세대, 그 자녀들이 들어가게 돼서 이제 이런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내 백성, 내 자녀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출애굽기 와서 갑자기 내 군사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내 군사야. 나는 너희들의 사령관이야. 내가 장군이야. 너희들 내 군사고. 그러니까 이 군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안 받은 군인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전쟁에 싸우나 마나 지는 거죠, 그냥.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훈련을 시키셔야 되는데, 이제 그 시험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여기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엘림이라는 곳으로 왔었잖아요. 여기 왔더니 여기는 오아시스가 많고 종려나무도 아주 많고 백성들이 이렇게 그 오랜 시간 지쳐 있는 몸을 다 쉬면서 물도 충분히 마시고 그럴 수 있는 곳 엘림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살면 좋잖아요. 여기가 좋사온 이러면서. 근데 원래 목적지가 여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가는 여정 중에 하나입니다. 엘림이란 거는.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인 면에서 최종적으로는 이 엘림과 같은 풍요로운 곳, 천국과 같은 곳, 그런 곳에 갈 건데 약간 맛보기를 좀 하고 여기서. 근데 이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갈 곳도 그런 곳인데 그거는 우리가 종말에 가는 거예요.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해서 내가 개인적 종말로 가든지 이 역사가 이 인류가 종말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완성이 돼서 종말이 왔을 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천국을 다 안 가봤어요. 그런데 천국을 안 가봤는데 약간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조금 맛보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천국이란 곳은 이런 곳인 것 가보다 하고 약간의 이제 맛보기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완전한 게 아니라서 거기서 계속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엘림에서 계속 사는 게 아니고 떠나야 돼요. 다시 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임금 여기 떠나서 이 신광야라고 하는 아마 이쪽 지역 어디에 시내산 가기 전에 여기에 이제 온 건데 여기 와서 또 문제가 생기죠. 사람이 어떻게 물만 마시고 살 수 있냐? 우리는 고기와 떡을 먹고 싶다. 이제 이런 불평이 생기게 됐습니다. 아니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럴 수 있죠. 사람이 당연히 이 많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먹을 게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드러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조금 우리가 불편하다, 힘들다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원망과 불평이 굉장히 이게 하나님께 대항하여서 좀 약간 반역적인 면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약간의 그냥 불평 수준이 아니라 그렇게 나오는 거는 이제 이 본문에, 아까 읽은 본문에 나온 그 내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불평을 하냐면 너무 배가 고프다, 그냥 이게 아니에요. 고기가 좀 먹고 싶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애굽 땅에서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 살았어, 막 이렇게. 이건 좀 과장이고 허풍인 거죠. 노예로 살았는데 무슨 그러니까 먹었을 때가 있었겠지 사실은. 떡도 배불리 먹었고 우리가. 차라리 우린 그렇게 살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때 우리가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겠다. 이게 뭡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을 때에 그때 차라리 우리도 다 죽이시지, 이런 얘기잖아요. 뭐하러 우리를 살리셔서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드냐. 그게 아주 정말 이게 글로 이렇게 있으니까 밋밋한데, 이 살려줘서 고맙다는 게 아니고 네가 날 살려서 나는 너가 너무 저주스럽고 싫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난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그 살려준 사람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한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차라리 죽이시지 왜 살려내가지고 여기까지 데려왔냐. 그러니까 우리는 배고픈 자유인보다 배부른 노예가 차라리 낫다. 배고픈 하나님의 아들보다 배부른 어둠의 자식으로 그냥 사는 게 좋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은 처음 시험 보는 약간 그런 시기니까, 그래 내가 참 가슴이 저리지만 이렇게 나를 향해서 차라리 죽이지 왜 우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런 소리까지 듣지만 시험 보는 중이니까 기회를 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다고 하고 또 그것도 사실 필요하니까 양식이.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아침에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너희가 이렇게 떡과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4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40년 동안 약속했다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또 신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막 이렇게 하다가 맨날 같은 거만 먹으면 또 얼마나 질리겠어요. 그래서 또 불평과 원망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은혜를 자주 받으면 위험해요. 은혜의 일상화가 되는 거는
좋은 건지를 모르는 그런 습성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가끔씩 받아야 돼. 그래서 맨날 받으면 그게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해결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강한 백성으로, 강한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트레이닝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리신 방법이 아주 이제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세요. 만나를. 그런데 이 만나를 그래서 가서 가져다가 주워다가 먹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적이 일어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만나가 내렸다. 막 그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 이건 표면적인 거고, 하나님이 왜 만나라는 걸 내려줘가지고 뭘 도대체 가리키시려고 했는가,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뭐 만나 비슷한 거 자꾸 떨어질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이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거, 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걸 하셨겠죠. 이 시험을 보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19수대로 1인당 이제 이때 단위로 한 5멜씩 거두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게 그 부피로 따졌을 때 한 5멜씩만 거둬라라는 거예요. 그럼 요게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추측해서 봤을 때 약 2리터 정도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2리터. 그 정도만 가지고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 4식구면 8리터 정도만 가져가고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요? 처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갔더니 뭐 신기한 게 막 있어. 막 그 들판에. 여기에 가서 보니까 가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가시라는 게 있대요. 그 고수라고도 하고 고수씨라고도 하고 씨드 뭐 이런 식물이 있대요. 요게 열매가 이렇게 하얗고 이렇게 맺히는 그런 열매인 거예요. 그거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은 먹었더니 꿀 섞은 과자처럼 이거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걸 쪄서 먹을 수도 있고 부셔서 이렇게 과자처럼 해가지고 가루로 해서 먹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나갔을 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걷어왔겠죠. 당시에 뭐 저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땐 원래 2리터 요만큼인데 내가 볼 땐 2리터 요만큼이야. 이렇게 막 걷어오든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걷어오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늦게 간 사람들이 거둘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럼 불평이 생기지 당연히. 우리 먹을 게 없으니까.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라 그래,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게 많이 내려주시면 되잖아요. 다 갖고 가고 싶은 대로 다 가져가도 계속 남아있을 정도로 하나님 주시면 되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주셨다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모세가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너희들이 오늘 아침에 가서 걷어온 거를 다시 다 갖고 와봐, 전부. 그래서 다 모아놓고 2리터 되는 분량의, 이게 우리로 치면 뭐 이렇게 옛날에 뭐 이렇게 상자 같은 거 있잖아요. 대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딱 퍼서 딱 이렇게 싹 쓰다 보면 2리터 딱 되게.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재가지고 사람 수대로, 가족 수대로 쫙 다시 나눠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딱 맞은 거예요, 딱. 모든 인구 수대로 딱 그렇게 2리터씩만 한 사람이 가져가면 되게끔 딱 맞게 됐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6일째 되는 날은 매일 나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도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지 않고 또 갖고 온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그 한 오멜만큼만 먹거나 아니면 나는 뭐 식사량이 작아서 적게 먹어갖고 좀 남겨두고 내일 먹어야지 했든지 간에 남겨둔 건 그날 다 썩게 돼요. 부패돼서 냄새나서 다음날 못 먹게 됩니다. 이제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6일째 되는 날은 나가서 2배로 갖고 와라. 그러니까 4리터씩 가져와라. 2오멜씩 이제 가져와라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는 나가지 마라. 7일째는 가봐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6일째는 이런 일이 또 생겼겠죠.
아, 이거 더 가져가봐야 썩어버리고 없어지니까 내가 뭐하러 가져가겠어. 그냥 한 오멜만 가져가야지 하고 가져간 사람들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7일째 오면 또 있겠지. 지금 매일 내렸는데 7일이라고 안 내리겠어. 또 내리겠지. 그렇게 해서 또 나가면 되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6일째에 2배로 갖고 온 거는 안 썩고 신기하게도 다음날 먹을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7일째는 나갔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7일째 나간 사람들은 그냥 허탕을 치고 오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냐라는 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 시스템하고 비교해보면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이면 부지런히 일찍 나가가지고 남들보다 빨리 가서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많은 걸 가져와서 저장을 하고 그래서 나는 축적을 하고 그 다음에 못 가져온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이걸 팔아가지고 돈을 챙기든지 이게 능력이잖아요. 오늘날 부지런한 자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게을러서 막 늦게 일어나서 온 사람들이 똑같이 가져가는 건 오늘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불공평한 거죠. 그리고 나는 오늘 가서 일주일씩 다 갖고 왔기 때문에 나머지 6일은 놀거나 다른 일을 또 해도 돼요. 이게 정당한 거예요. 오늘날에 있어서. 근데 성경은 그러니까 지금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놔두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불평등 구조가 그래 생긴다는 거예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생기고 많이 가진 자가 생기고 이제 지배하는 계층이 생기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근데 어떤 게 또 근본적으로 동기가 되냐면은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냥 무조건 더 많이 가져와야 돼 하는 그런 이기심, 이런 게 생겨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모두가 다 똑같아져야 된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자유라는 게 우리가 타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네가 자유롭게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네 능력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시장 경제고 신자유주의고 그게 올바른 거야 라고 그냥 놔두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자기 능력과 상관이 없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불평등 구조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자유를 가지고 남을 돕고 모자란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무한하게 나의 자유를 더 좀 안 좋은 쪽으로 극대화해가지고 더 탐욕스럽고 더 욕심을 가지고 더 소유를 하는 그런 것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제도적으로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오늘날 젊은이들이 그래서 참 많이 불쌍한 건데 이제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비슷할 수 있는데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출발선이 다르다 이러는 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 아시는 거지만 똑같이 공부를 하고 똑같이 대학을 나와서 출발을 이제 다르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앞에서 뛰어. 나는 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 무슨 말이냐면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래부터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는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평생을 수고해도 안 되는데 저 사람은 그 자본을 가지고 그냥 그것으로 더 많은 다른 자본을 창출해낼 수가 있는 게 오늘날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집이 있는 사람은 집을 사야 될 이유가 없잖아. 처음부터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사기 위해서 뼈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그걸 모으느라고 그거밖에 못하는데 집이 있는 사람은 부모님한테 물려받았든지 어쨌든 간에 그러면 나는 내가 모은 돈을 가지고 나는 다른데 뭐 주식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해서 수익을 또 낼 수가 있는 거죠. 부를 늘려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 제도로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어느 정도는 제도로서 어느 정도는 법으로서 이게
그 완전히 똑같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도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래도 나도 한번 같이 뛰어보자, 출발할 수 있는 정도의 가능성은 있다라는 걸 줘야 되는 게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처음부터 이건 불가능해, 나 포기해야 돼,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가르쳐 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불평등한 구조에서 살면 안 된다는 거와, 두 번째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7일째 나가면 되지 않는다는 거, 이거인데요.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에서 7일째 쉬셨다. 그런 이제 우리가 기록을 알고 있기 때문에 7일째는 안식일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 실제 7일마다 쉬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뭐 고대가 아니라 이 근대까지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일주일 단위로 계산을 해가지고 7일로 나눠서 7번째 되는 날은 사람이 쉬고 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한 거는 거의 최근의 일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란 게 없는 거예요. 쉼이라는 게 없어. 노예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6일간 일하셔서 창조하시고 7일은 쉬시면서 안식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요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창조 질서예요. 그러니까 7일째 쉬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타락을 해서 인간이 창조 질서가 무너져 있는데, 창조 질서라는 게 그렇다고 모든 게 다 타락한 건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지킬 수도 있고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7일마다 한 번씩 쉬는 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해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주셨을 때 그 세상. 근데 이거를 이제 못하게 하면, 그러니까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들한테, 이제 노예가 7일마다 쉬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계속 일하는 거지, 노예는. 예를 들면 비가 오는 날은 쉰다든가 이럴 수 있는 거지, 그냥. 요게 하나님 만드신 이제 질서인데, 근데 이제 인간이 자꾸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무슨 소리야, 7일째도 나가서 일을 하면 우리가 더 돈을 벌 수가 있지, 왜 쉬어 그거를? 난 집에 살 일도 없는데 내 경험으로 봐서 7일째 나가서 일을 하는 게 훨씬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만나를 거두는 사람도 그렇게 한 거죠. 아니 6일까지 만나가 계속 내렸는데 왜 7일이 안 내린다는 거야? 아니야, 내릴 거야. 이렇게 해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이 우선시되는 그런 거, 요런 마음이 들 때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경험과 네 지식을 우선하지 말고 너는 네 스스로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옳은 게 아닐 수도 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 말씀은 7일째 쉬어야 된다, 7일마다 쉬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여튼 이렇게 인간의 역사도 이제 발전을 해왔는데, 실제 7일째마다 쉬면서 일을 했을 때 제일 효과적이었던 거예요.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쉬니까 인간이 땅에 대한 착취도 안 하게 되는 거죠. 7일째도 나가서 일을 하면 계속 땅을 파야 되는 건데, 땅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쉬어야 되니까 동물도 쉬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안 쉬면 소도 밭갈러 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예들에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상태로서 있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균등하다, 너희들은 평등하다. 특히 물질에 있어서도 균등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쉬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둘 다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러니까 노예들은 노예니까 다 비슷하게 똑같이 살 것 같아 보이자 상상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노예도 다 차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균등하다는 건 자발적인 의미에서 균등하게 살아야 되는 거지, 반강제적인 걸로 균등해지는 건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스스로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나는 하루치만 거둬오겠어 라고 스스로 평등해지는, 균등해지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는 쉬겠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40년간 이렇게
1년이면 52주가 되겠죠. 40년간, 그러니까 2000번 이상 계속해서 이제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래야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발적 균등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좀 많이 가졌으면 못 가진 사람에게 좀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부라 그러죠. 이게 기부. 그러니까 제도로서는 내가 세금을 내서 어느 정도 좀 맞춰주고 그 세금을 내는 걸 기뻐하고 내가 이거 세금을 내는 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안 내도 되는 걸 내가 쓸모없이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내므로 인해서 사회적인 균형이 비슷해지거나 너무 없는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서 제도적으로 내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스스로 기부를 해서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내서 좀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하는 것 이게 초기 율법 정신이고 오늘날도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고 그래서 이제 이 신약에도 이걸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의 교회에다 편지를 쓰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너무 어려워. 가난해 다. 극빈자고. 예전에 예루살렘 교회도 이렇게 빈민층이 많아서 너무 가난했어. 그럼 이제 교회가 이렇게 커지면서 부자들도 많이 교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헌금을 한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도 너희들이 헌금을 해서 우리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편지 쓰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거는 내가 누구는 평안하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균등하게 좀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 이렇게 헌금하라고 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너희가 지금 넉넉해서 부족한 사람들을 보충해주면 그러면 나중에 그들이 넉넉해지면 너희의 또 부족한 걸 보충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균등해지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15절 기록된 것 같이 이게 어디냐면 오늘 읽은 출애굽기 16장을 말하는 겁니다. 많이 거둔 자도 하나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지 않았냐.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그때 보여주지 않았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똑같이 주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실천하는 거야 하면서 헌금을 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헌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돈이 우상이잖아요. 돈이 최고다. 네, 우리가 또 돈 없이 어떻게 또 살겠습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뭐 살 수 있는 만큼만 더 있으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최고로 치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내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증명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교회에다 헌금을 하는 거예요. 돈을 내는 거죠. 최고의 신앙 고백이 돼요. 그러니까 헌금을 못 할 수 있습니다. 못 하셔도 돼요. 뭐 경제를 어렵고 그런 헌금 못 할 수도 있죠. 근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 뭐 몰라서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헌금하는 거는 교회에다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돈 문제가 하도 많아갖고 우리가 다 불신을 해서 저도 뭐 어쩔 때 교회에다 헌금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데 목사도 근데 1차적으로 그건 잘못 써서 그런 거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 건 내가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일에 쓰십시오 라고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안 하면 안 돼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하진 않아도 돼요. 우리 외우는 주기도문 중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라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면 교회, 뭐 우리 지역이면 지역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당시에 워낙에 가난하게 살던 때고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니까
하나님, 저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저 내일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먹고 다 떨어졌습니다. 음식이. 내일 살 수 있는 양식을 저에게 내일 되면 주십시오라고 밤에 자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기도처럼 이렇게 드릴 수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뭐 그런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 내일 먹을 것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 당시에. 오늘날은 뭐 우리가 뭐 하루하루 사는 건 아니니까 다를 수 있는데, 근데 이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만나의 사건하고 비춰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오늘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오늘 하루를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 그 균등하게 하시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그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그 정신으로 내가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오히려 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 먹고 살 거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시면 내가 그 정신은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는 오히려 내겠습니다. 나는 진짜 만나이신 예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예수님, 그 말씀을 먹고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는 그런 정신으로 구하는 겁니다. 뭐 내일 먹을 게 없어 달라는 게 아니에요. 광야 시절의 만나를 생각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 경험과 나의 지식 이런 걸 부인하고, 저는 5일간 나가서 매일매일 거두겠습니다. 6일째 나가서는 2배로 거두겠습니다. 7일째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런 생각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살죠. 이 만나 사건이 그냥 기적,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뭐 기적적 역사, 이게 이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인류 역사에서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전무후무한 그런 어떤 경제적 시스템을 약간 또 보여주시고, 경제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생각입니다. 이런 게.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이 고대 시대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런 일이 전혀 안 일어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고, 거짓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세나 백성들이 거짓으로 얘기를 한다 그래도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상상을 통한 거짓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초월적인 사람이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생각을 우리한테 딱 줘야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성경에는 그런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희년제도란 것도 그런 거죠. 50년이 딱 되면, 내가 그 50년 안에 어떤 사람한테 땅을 샀으면 50년이 되면 원래 주인한테 그냥 그 땅을 돌려줘야 돼요. 법에, 율법에는. 50년이 되면 노예로 샀던 사람도 해방을 시켜줘야 돼요. 그게 희년제도예요. 그게 어떻게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오겠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이게 어떻게 내가 한 노예인데, 이걸 누가 인간이 하겠습니까? 오늘날도 못하지만 옛날에 다 이기적인 인간들이. 근데 이거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과 원리에 의해서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딱 주신 거기 때문에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이 희년을 지키라고 했는데 희년을 한 번도 지키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희년을 지켰다는 기록이 나오질 않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그러니까 가치가 탁월하다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훈련을, 이 시험을 계속 통과를 못하면 40년 동안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게 계속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시험을 받으면 우리 이겨야죠. 우리 통과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때로는 목마르고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고기가 먹고 싶을 때가 있고, 근데 그런 게 안 채워질 때가 있어요. 그런 그런 걸 바라면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그런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믿음 가운데서 이겨내리라 라고 살아가면, 그럼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지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천국,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미국 시민이 되려고 해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죠? 그냥 안 주잖아요. 제가 여기서 10년 살았다고 시민권을 안 주잖아요. 제가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시험 봐야 돼서. 땅에서도 우리가 그런 시민권 하나 받으려고 해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무슨 믿기만 하면 거저준다 라고 생각해서 그냥 공짜로 그냥 다 누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각오로서 살아가는 또 한 주의 생활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570장 찬송과 함께 같이 하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